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은혜로 사는 성도의 삶. 네, 지난주 우리가 스승의 주일을 보내면서 마지막 말씀의 마무리로 우리 자녀들 은혜로 사는 법을 가르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뭐가 남겠습니까? 결국 그들의 믿음의 삶이 남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사는 그런 자녀들, 은혜의 가치를 알고 은혜를 구하면서 사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한평생 목매어서 사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아니라 그 은혜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 그 은혜가 가장 좋다는 것, 이것을 알고 그것을 구하며 사는 그런 우리들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면 무슨 우리가 또 아쉬움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아쉬움이 없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그들의 삶에 무엇을 하더라도 거기에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는 거예요. 저도 말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정말로 행복하게 그렇게 잘 감당하면 좋겠다.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삶의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은혜로 사는 삶을 살아야 결국 우리 자녀들도 그 삶을 선택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세상을 생각해 볼 때 과연 오늘의 세상은 은혜로 사는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쭉 돌아보게 되면은 억지로 은혜에서 벗어나려는, 은혜 밖에서 살려는 그런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 세계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 사회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참 안타까운 거죠. 보게 되면 사람들은 환경을 마음껏 파괴합니다. 환경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환경을 훼손하는 것은 쉽게 생각해요. 돈 되는 일이면 좀 뭐 그 정도는 괜찮다, 그러고 살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도 우리가 만들어낸 거죠. 뭐 코로나를 누가 뭐 뿌렸겠습니까? 우리가 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오염된 사회 속에서 이런 질병도 나타나서 도리어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 수많은 생명이 죽었고 수많은 생명이 고통을 받았죠. 저희 교회는 통계적으로 보니까 한 뭐 30%지만은 뭐 보고 안 된 부분까지 하면은 40%, 50%까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서울의 다른 교회들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요, 8, 90%, 정말 8, 90%는 다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리어 이제 마음 편하게 예배드린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토록 거의 대부분이 위협을 받고 생명에 대한 그 두려움으로 우리가 2년 동안 꼬박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온 모습이다,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당하는 모습이다 라는 거죠. 또 어떤 곳에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국민들을 공포 정치로 또 두렵게 하고 또 고통 가운데 그렇게 백성들을 아프게 한 나라도 있고, 또 기도도 해주셨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로 무고한 생명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전쟁은 그냥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인간성이 말살되는 것이 전쟁입니다. 무기로도 죽지만 전쟁 때는 뭐 이쪽이나 저쪽이나 서로 살고자 가장 사람이 잔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폭력도 도리어 조장하지 않습니까? 하라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고 수치심을 심어주고, 그리고 전쟁을 하고 나면은 나중에 후유증이 너무나도 오래 가는 거죠. 그런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는 그런 것을 쉽게 생각하고 쉽게 결정해버리는 인간의 모습들, 그렇죠? 또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가 나뉘어져 가지고 또 새로운 냉전의 시대를 만들어가는 이런 모습들도 볼 때에 과연 이것이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일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회 안으로 들어오더라도 그렇습니다. 전쟁은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죠. 부동산 전쟁. 자꾸 이 부동산이라는 것이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안 얽힌 사람들이 없어요, 부동산과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민감한 주제가 되고 이것을 누가 건드리면 난리가 나고, 이게 뭐 가진 사람이나 안 가진 사람이나 다 동일한 그런 마음으로 이런 문제를 대하지 않습니까? 그 부동산 전쟁이라는 거예요. 또 지난 뉴스에도 계속 나왔던 뭐 코인 전쟁. 또 우리 자녀들은 무한 경쟁으로 이 교육에 내몰리고 있는 그 모습들, 이런 가운데서 뭘 보겠느냐, 뭘 느끼겠느냐, 과연 이것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모습일까, 억지로 은혜 바깥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일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그리스도인들과 이 땅의 교회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고 어떤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될까? 이걸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대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사회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어떤 공동체가 되고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까? 이런 진지한 질문들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아유 뭐 시대가 이러니, 사회가 이러니 어쩔 수 없어 하고 같이 그냥 흘러가 버리는, 오늘 이 사회 속에 매몰돼 버리는 그런 교회로 전락할 것이냐,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는 그것을 거슬러서 믿음의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뭔가 결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살아있다면 이 시대가 바뀌기를, 변화되기를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이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항상 이런 삶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얼마나 막 공적을 쌓아서 막 하는 것, 물론 공적이 쌓이면 좋겠지만은 안 될 수 있거든요. 꼭 잘 되는 것만이 저는 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꼭 결과는 나중에 창대해지는, 우리는 항상 그런 것을 꿈꾸죠. 근데 그렇지 않고 끝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지 않고 끝났다고 해서 그것이 꼭 잘못된 결과라고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뭔가 반전은 없지만 그럼에도 좀 아쉬운 그런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뭔가 희망이 멈추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 사람의 삶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는 그런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요. 그런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우리 남들이 다 성공이라고 말하는, 결국에는 좋아졌다라고 말하는 그게 없어도 그 삶이 결국에는 우리가 새롭게 바라볼 만한 그런 삶이 아닐까. 어떤 박사님이 책을 써서 마지막 반전이 또 결과는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논찬을 했어요. 꼭 그것만이 좋은 거겠습니까? 하면서 저는 우리가 신앙의 메시지, 신앙으로 산다면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결과와 그런 좋음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갔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옳다, 하나님은 그것을 좋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이런 모습을 볼 때 그냥 당연시 여기는 것, 아유 내가 뭘 하겠어, 우리가 뭘 하겠어, 이러고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이 변화되기를 구하는, 변화되기를 희망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겠다는 겁니다. 오늘 왜냐하면 요한이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은 모든 것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아니라, 어느 부분이 아니라 온 세계를 넘어서서 온 역사가, 온 우주가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세상을 요한이 꿈꾸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 1절에 보게 되면 처음 하늘도, 처음 땅도, 처음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얼마나 놀라운 실존적인 변화입니까? 놀라운 거예요. 2절에 보게 되면 바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우리 가운데로 내려온다.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선언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도 꿈꿔야 되지 않겠는가? 그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4절에서 말해줍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세요. 눈물,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 이러한 것들은 오늘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것들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이 단 하나라도 있다면 너무 슬픈 일들이고 어떻게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런 것들로부터 피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요한이 왜 이런 말들을 할까? 그건 자기 시대를 반영하죠. 당연히 글 쓰는 이의 시대를 항상 반영을 합니다. 성경은. 요한이 살았던 시대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면서 팍스 로마나라고 말하지만 그 폭력이 엄청났고, 그러므로 그 속국들은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데, 더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은 박해 중에 박해를 받은 사람들, 찢겨주고 죽고 불타 죽고 사자밥이 되고, 이게 실제 역사의 현장에서 있었거든요. 그게 카타콤에 숨고 그럼에도 신앙 포기하지 않고, 그런 모습 속에서 온 세상이 변화되기를 그렇게 꿈꾸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생각해 볼 때 한 나라의 힘도 안 되고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이 모든 것이 바뀔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인 거죠. 그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완벽하게 임하는 그 모습도 요한이 노래합니다. 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 놀라운 세상,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4절에 말하고 있는 그 눈물,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 이 모든 것을 다 씻어내는 것이 생명수 샘물. 이 생명수 샘물만이 모든 것을 씻어낼 수 있고 완전한 세상, 완벽한 세상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요 능력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요한의 이 고백은 요한 스스로 한 게 아닙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누가? 바로 이사야의 말씀,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런 세상,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들이 나오죠. 분명히 그들이 꿈꾸는 세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세상이 상상이 갑니까? 가능하겠습니까? 뭐냐, 이 이사의 말씀대로라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오늘날 마트에 가요. 마트에 가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다 담습니다. 카트에 담든지 바구니에 담든지 담아요. 그리고 그냥 돈을 안 내고 집으로 와서 가져와서 그것을 다 사용하고 먹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 세상. 쉽게 말하면 우리 집에서 밥솥을 열어서 밥을 그냥 푸고 냉장고를 열어서 음식을 내고 그냥 먹는 거죠. 값 없이. 그것을 집에서나 밖에서나 똑같이 하는 그런 세상. 이게 뭐 공산주의냐, 사회주의냐, 뭐 자본주의냐, 이 말이 아닙니다. 사회주의도 이렇게는 못하죠. 이 사회가 꿈꾸는 건 뭐냐면, 없는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해하지 않고 또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평안하게 참된 만족과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선지자의 마음, 이 마음을 요한이 받은 거예요. 이 믿음의 전성을 요한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대로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또다시 선언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오늘 저들은 이사야의 그 말씀을, 요한의 그 선언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전성으로 바꿔서 우리는 그 나라를 새롭게 꿈꾸는 사람들인가? 로마의 그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꿈이 있어야 되는 거죠. 허무맹랑한 꿈이 아니라 이 세상 너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꿈,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놀랍게도 그 생명의 샘물은 목마른 자에게 준다. 목말라 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 생명의 샘물을 먹을 때에 결국에는 모든 생명이 살아나는데 누구에게 주느냐? 목마른 자에게 준다. 목마르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냥 막 갈증이 난다, 나에게 주시오, 물 주시오, 뭘 주시오, 우리가 그냥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목마르다라고 말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사람,
우리가 이 땅을 풍요롭게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굶주림을 느끼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샘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생명은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분, 우리가 찾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내가 무언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상을 어떤 기준으로 찾습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거나 나에게 의지가 되거나 내게 만족이 되는 것으로 그 대상을 찾습니다. 그럴 때 대다수가 찾는 대상이 바로 돈이 되는 거예요. 돈. 사실 돈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죠. 돈은 우리에게 상당 부분 위로를 주죠. 돈이. 그러나 여러분, 돈이 정말로 우리에게 모든 위로를 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돈이라는 거. 돈은 참 좋은 거지만 돈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러분 돈 하는 게 돈을 번 만큼 다 쓰려고 돈을 벌까요? 아니에요. 의외로 쓰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돈이 있으면 만족감이 있고 위로가 되니까 그 돈을 계속 모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 많아도 그냥 이렇게 간소하게 가볍게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왜 돈을 모으는 데는 악착같이 그렇게 사람들이 힘을 쓰고 애를 쓸까요? 시간을 투자할까요? 돈이 있어야 뭔가 만족감을 느끼고 위로감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참된 만족을 못 줍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공허함 속에서 그 삶이 멈춰버린 정지된 많은 사람들 중에 부자가 많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울감에 빠져서 자기 삶을 더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사람들 중에 부자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회 속에서 폭력적인 사람들 중에 의외로 부자가 많아요. 돈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나 의지가 되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없을 때는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막상 있어도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만족을 안 줍니다. 못 주는 대상이에요. 난 돈 같은 거 아니야. 나는 지식이야. 그래서 막 학문에 집중을 하고 지식을 쌓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지식은 참 좋죠. 지식은 참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지식도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공부를 계속 해보면요, 지식을 계속 가져보면요, 처음엔 막 좋은데 나중에 자기의 모든 그런 세계관과 자기의 모든 시각이요, 그 지식에 갇혀요. 자기가 아는 지식 안에서 세상을 보려고만 합니다. 거기서 못 벗어나죠. 더 넓은 세상을 못 봅니다. 법률가들을 보세요. 판사, 검사, 변호사들은 오직 세상을 법의 논리로만 봅니다. 그 너머에 있는 것을 잘 보지 못하죠. 의사들도 의학적 지식으로만 자기의 모든 삶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과 구조를 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도 한계가 명확합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이 생명의 샘물은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고 구할 수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찾고 구하고 목말라 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것에 천착해 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의 에너지를 자꾸 다른 데 소비하고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데 쓰는 것이 더 온전한 삶을 사는 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목말라 하는 자에게 그 생명의 샘물을 값없이 주신다라고 했어요. 돈을 구하는 자, 지식을 구하는 자, 지위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자에게. 참 놀라운 게요, 하나님 경험이 자꾸 쌓이잖아요. 쌓이면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그런 자기 직장도 있지만은 또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을 많이 갖죠. 그 가운데 보면 운동과 관련된 게 많습니다. 운동을 막 시작할 때 보게 되면요, 운동의 기본기를 배우고요, 그 운동의 룰을 배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거기에 빠지기 시작해요. 기본기도 모르고 룰을 모르면 안 빠져요. 운동 안만 봐도 저게 뭐야? 관심이 없어요. 근데 기본기를 배우고 룰을 배우기 시작하면요, 그게 다 보이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사람은 쑥 빠져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경험이 하나, 둘, 셋 우리 삶 속에 자꾸 쌓여가게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목마름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경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삶의 태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목마름에 빠지는 거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샘물을 주리라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샘물을 주실 때요, 값 없이 주신다, 이 말씀을 꼭 하시네요. 이게 참 중요해요. 생명의 샘물이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나의 생명도 하나님께로부터, 내 모든 삶의 생명도 하나님께로부터, 내 가정의 생명도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회와 나라의 생명도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계와 역사의 생명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게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은혜로 살아야 되는지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놀라운 생명의 샘물, 이 생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거든요. 절대 우리는 값을 치를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를 쌓아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 내 생명이 살아가는 모든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은 전부 다 은혜의 값으로 만들어놨어요. 은혜가. 어느 누구도 값을 치를 수 없는 은혜로만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은 모든 생명이 다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부가 다 그렇지만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자주 예를 드는 숨 쉬는 거, 이 숨이라는 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세상에 물질 다 가져도요, 이 숨 몇 분 못 쉬면 죽어요. 끝나요, 그냥. 세상의 지위 다 가져도요, 숨을 몇 분간 못 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요, 값 없이 주신 그 은혜를 몇 분간 누리지 못하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은 다 값 없이 매겨놓으신 거예요. 누구든지 다 공평하게 누리도록.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마음이에요.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많이 있지만 저는 이번 코로나를 지나면서 뭐가 또 큰 은혜일까? 바로 보는 것. 보는 게 사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 방역 수칙 때문에 모든 게 통제되기 시작했죠. 중국은 너무 극단적이었고 완전한 봉쇄를 해버려서 사람들이 폭발을 해버려요. 우리나라가 많은 어찌 보면 자유를 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칙 때문에 다들 답답해서 얼마나 우리가 정부를 막 비난하고 욕하기도 하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통제되니까 삶을 살기가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답답해하는 거예요. 이제 아까 기도해 주신 대로 모든 질서가 이젠 좀 더 평상시처럼 돌아갔죠. 그러니까 이 수칙이 이제는 완화되어서 사람들에게 이제는 모든 삶을 더 자유하도록 다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양을 이렇게 보면 제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저 높은 하늘에서, 저 위성에서 이 땅을 볼 때 사람들이 어떤 구조로 살아가냐면 집에서 직장으로, 직장에서 집으로 한 주간을 열심히 왔다 갔다 하다가 주말이 되면 너도 나도 산으로 가고 숲으로 들어가고 계곡으로 가고 강을 찾아가고 바다를 찾아가고 막 갑니다. 그러다 또 주말이 끝나면 막 또 집으로 돌아옵니다. 또 한 주간 열심히 여기서 막 직장을 오가면서 삽니다. 또 주말이 되면 또 막 다들 나갑니다. 그리고 또 돌아옵니다. 이런 모습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이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베풀으신 이 자연을 바라보는 것은 단순한 쉼이 아니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생명이었더라. 우리의 생명이 새로워지는 시간, 그 시간을 막아놓을 때 우리는 폭발하는 거예요. 막 숨 참다가 막 겨우 숨 쉬는 것처럼. 이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은 그냥 거저 있는 것들 같아 보이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의 값들이 매겨져 있어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누릴 때 우리는 생명을 얻는 일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게 따질 때 여러분, 우리가 물질주의라는 것이 참 두려운 거예요. 이 물질주의는요, 세속주의는요, 그 은혜를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그런 거 보지 마라, 그런 거 자꾸 생각하지 마라. 남보다 더 가지는 것이 너가 생명이 더 수준이 높아지는 거야.
경쟁에서 결국 이기는 것이 너의 생명이 더 나아지는 거야. 자꾸 우리를 속인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맞죠. 이기면 더 나아지는 거 맞고, 또 더 가지면 더 나아지는 게 맞죠. 근데 모두가 다 가질 수 있습니까? 모두가 다 이길 수 있습니까? 결국 그것은 소수를 위한 구조예요. 그 소수를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다 같이 다 쏟아붓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은혜로 살아야 되는가, 이걸 자꾸 곱씹고 묵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가 꿈꿨던 그 하나님의 나라, 요한 사도가 꿈꿨던 그 하나님의 나라, 오늘 우리도 또다시 그 꿈을 이어받아서 그 세계를, 그 나라를 꿈꾸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저 매몰된 우리의 삶을 좀 멈추고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내 삶이 꿈이 있느냐,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게 있느냐, 난 제대로 가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값 없이 내 생명에 충분히 살 수 있고 생명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이 삶을 나는 누리고 있느냐, 이 보라 이 말입니다. 값 없이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데 애써 값 주고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로 나는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혹시 나는 이 세상을, 우린 색안경을 끼고 선입견으로 그렇게 나는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것도 한번 묵상해 봐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그 재림은 심판의 때입니다.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무슨 기준으로 심판하실까? 좀 엉뚱한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무슨 기준이실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값 없이 생명이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애써 값을 치르려고 하는 사람들, 애써 비싼 돈으로 자기의 삶을, 자기의 어떤 그런 생명을 더 높이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이 쓴 만큼, 돈을 쓴 만큼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실까? 돈 쓰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돈을 잘못 썼다 이 말이죠.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이 생명의 풍성함으로 이끌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거부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돈 써서 자기 생명을 충만케 하려 했던 사람들, 돈 쓴 만큼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실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돈으로, 환경으로, 어떤 지위로 그렇게 꾸미고 만들려고 그렇게 우리는 애쓰지 않아야 된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생명 샘물로 우리는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은혜롭고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만 그렇게 살다가 남들에게 내가 도태되고 뒤지는 것, 실패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고 은혜를 무시하는 사람. 우리가 은혜로 산다는 것은요, 아무 일 안 하고 그냥 산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내 생명이 보호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생명이 자라간다는 이 가치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비로소 자기의 모든 삶을 바르게 살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삶에 참된 지식을 얻는 것이고 그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 그것이 재능이든 물질이든 지식이든 그 모든 것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힘을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엉뚱하게 그 힘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모든 것들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얻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가장 값진 것을 값없이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의 가치를 알고 내 삶을 정말로 은혜 가운데에서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고 또 내게 허락된 모든 것들을 바르게 사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결국 누가 봅니까? 우리 자녀들이 보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은혜의 가치를 알게 해주고, 그럴 때 비로소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지식을 바르게 쓰고 자신의 물질과 돈도 바르게 쓸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은혜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내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거저 주신 은혜 가운데 있음을 아시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눈치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마음껏 은혜 가운데서 누리시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